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이 말은 이제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현세적으로 다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 된다라는 그러한 기복주의고 현세주의적 관점의 복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할 수가 있죠. 예수 믿으면 현실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복도 주세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그러한 성도들도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충만한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외적인 복 중심에 있지는 않아요. 외적인 복 중심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수록 모든 성도들은 내적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영혼이 점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또 이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영적이고 내적이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외적인 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좀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별로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어요. 그러나 그가 천국에서 받은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모든 이 사도들의 삶은 거의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죠. 예수님의 삶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삶이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현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면은 내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내세까지 합쳐서 볼 때에 영광스럽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낡아지고 또 외적인 고통도 있고 또 내적인 그런 마음의 고통과 죄악과 싸우고자 하는 고통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특징이 뭐냐면 잠시 받는 거라 그랬어요.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70년, 80년,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나 하루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인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간의 지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것이다.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다. 그러나 이 장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고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킨 것보다 더 이렇게 지켰다고 이 정도를 주십니까 할 정도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중한 것을 믿음으로 또 순종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현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궁극적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현세적으로 우리도 현세적 소망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소망이고 직장인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또 잘 일을 해서 원하는 월급을 타는 게 소망이죠. 그런 것들도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소망이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이고 온전한 그리고 영원히 추구해야 할 소망은 보이지 않는 장래의 소망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의 고난은 잠시 있는 고난이고 가벼운 것이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이제 이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계속 낡고 쇠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초등학생들에게 그 아픈 게 있냐 물어보니까 다 없대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벌에도 쏘여보고 팔다리도 좀 부러져 보고 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 연약함을 잘 모른대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경험해 보시고 질병과 아픔을 경험해 보시면서 나이가 들수록 육체가 참 낡고 쇠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결국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이 육체의 이 현세의 고난을 극도로 경험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기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힘든 거예요. 가족이 아플 때 같이 고난당하고 또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고난당하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또 우리 현세에서는 일의 고통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냐고 힘들고 또 직장인들은 일하느냐고 힘듭니다. 수고와 고생이 있고 눈물과 슬픔이 있고 피곤하죠. 그런데 또 한 일만큼 성과가 없을 때 더욱더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현재에서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또 나의 질병의 문제나 나의 어떤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이 고난의 문제들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고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우리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줄 때 우리가 상처를 입고요. 또 배신당할 때,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하는 거예요. 이 정말 큰 배신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확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피해를 줄 때,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것이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불신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걸 다 경험하셨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나를 모함할 때, 중상모략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어린아이들 육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고난당하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고, 그런 고난은 또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지만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가 그 신경이 많이 곤두서거든요. 이분의 마음이 다치진 않을까,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또 배려해야 되고 할 때 우리가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소신 있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소신 있게 살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도 소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너만 의롭게 사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왜 너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 안티팬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바로 된, 그러니까 의롭고 믿음의 삶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쭉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면서 살면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초월하면서, 가족들이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 뭐라고 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들이 싫어해도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도들이나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의 말씀이 죽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 있게 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좀 실패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막 생각날 때마다 막 뜨끔뜨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지? 후회가 되고,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마음의 고통들이 임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죠. 또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이 세상에 있어서 좀 따분하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어떤 삶의 동기와 의미와 이 동력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지루함과 의미 없음을 느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뭔가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어떤 지루함과 또 의미 없음을 느끼죠.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를 새롭게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찬양할 때의 그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전에 찬송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다시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가시면 지금도 은혜 생활 잘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천국에 가시면 영원히 새로운 거예요. 영원히 새로워요. 질리는 게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질리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질리죠. 신상도 질리고 새 제품도 질리고 새 차, 새 집 다 질려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은 질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현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따분함과 지루함과 질리는 것들이 있죠. 또 이제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있죠. 우울함, 외로움, 슬픔, 또 불안, 근심, 또 두려운 것.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고통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부패한 성품과 이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순종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또 좀 연약하다 보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 자체는 귀한 것인데 내적인 부패한 성품의 반대와 외적인 육체의 연약함과 또 외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적인 방해하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현세에서는 고통이죠. 그런데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순종하는 것은 전혀 고통이 안 됩니다. 이제 완전 순종하면서 방해는 일절 없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순종의 세계, 의의 세계가 되는데 현세에는 순종도 고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이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너의 믿음이 진짜다는 게 드러나요. 시험이거든요, 고난은. 시험 가운데 순종 안 하면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시험 가운데 순종하는 거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죠. 또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함께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제는 그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정말 평안한 삶이었어요. 기온도 좋고요. 모든 생활 환경이 최고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육식하지 않았어요.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전부 풀을 먹고 살았어요. 뱀도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와가 뱀을 유혹했다는 것은 아마도 뱀이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징그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해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상태였는데 이 세상에 이제 자연재해, 홍수, 가뭄, 폭설, 추위와 더위 반복되는 이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때가 많이 있는데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썩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 환경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환경으로 인한 우리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먹었던 먹거리보다는 지금 먹거리는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영양소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먹거리도 안 좋아지고 토양도 안 좋아지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니까 전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현실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번성하고 있고 사람들 유혹해서 이 악한 이런 사상에 종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또 비진리, 진화론, 공산주의, 무신론
뭐 범신론, 신비주의 이런 여러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사상들과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현세의 고난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이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광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밝고 찬란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영광이고 또 영광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이제 존재적 탁월성이라는 용어로 영광을 표현했는데 정말 어떤 탁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탁월한 능력을 보일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면서 영광스러워하고 음악가들도 탁월한 연주 실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정말 일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탁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데 그 복은 너무나도 탁월해서 정말 가히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보고 직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2장 3절부터 4절에 가면은 그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시고 모든 예수 믿고 죽은 의인들의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감각적인 인식 기관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눈과 귀는 굉장히 유한해요.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지구의 자전소리는 너무 커서 못 듣고요. 지구가 자전소리가 크거든요. 너무 이 헤르츠가 높으니까 못 듣고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는 너무 작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인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가시광선만 보이지 자외선과 적외선은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인식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도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고 과학자들도 다 파악을 못해요. 빛도 입자인지 그 파장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세계도 파악이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기록하고 로마서도 기록했잖아요. 장래의 영광이 어떤지를 말을 하려면 자기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장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영광을 보고 오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영광에 있기 때문에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영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영화될 때 어떤 영광을 누릴지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여서 육체가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지,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우리가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이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의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세계의 만물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이 세계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어떠할지는 성경에서 몇 구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장래의 이 영광의 탁월성이 어떤지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첫째로는 우리 성도 개인의 영광이 있어요. 개인의 영광. 우리 개인의 영광은 두 단계로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때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은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이 즉시 영화롭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우주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어떤 속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차원들도 1, 2, 3, 4차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 차원의 분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더 다른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고요. 스데반도 죽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고요. 그래서 영혼이 가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하면서 이 완전히 영화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요. 나사로가 죽을 때 누구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의 영혼은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바울은 이걸 소망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래서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들림을 받을 때 육체의 죽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가장 영혼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세계를 소망하면서 현재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현재에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교제와 장래의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의 교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천국도 실제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 찾아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더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에 한계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잘 보여요, 희미해요? 희미하죠.
희미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아,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신가?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가? 또 우리도 믿음이 없으니까 좀 희미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못 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좀 잘 이렇게 경험되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참 경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항상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신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그래서 요즘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잘 보이죠? 근데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 뭐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거울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거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믿음이 약할 때에 희미하고, 또 직접 온전하게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주님을 볼 때에, 그때 주님이 온전히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의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 때 성도가 먼저 떠난 것에서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을 받으시고 성도의 영혼이 안식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성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내세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어요. 오늘날 이 현세의 어떤 고난과 수고가 많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쉬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쉼과 영원한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혼만 영화된다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에는 모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세요. 초림 때에는 대부분 모르게 믿음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을 전했지만은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재림 없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비밀이 오셨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러한 이단 교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다 거짓이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오세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부활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살아남은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에는 부활한 몸이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혈과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서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래서 먼저 죽은 영혼도 영원히 함께 있다가 이제 육신까지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의 영광은 얼마나 큰 영광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증명하는데 씨가 여러분들 많은 씨가 있지만 씨는 다 죽어 있잖아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씨는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그렇게 꽃과 열매만큼 예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기면은 그 씨가 썩어 죽어지면 새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맺히고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씨는 부활의 증거예요. 죽은 씨가 죽어져서 썩어지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심고 다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이 썩을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썩지 않아요. 다시는 쇠하지 않고 다시는 늙거나 어떤 육체적인 질병에 굴복되거나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의 몸은 너무나도 욕된 게 많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도 그렇게 아름답거나 건강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늙고 쇠할수록 젊음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쇠해지니까 욕된 것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할 육신은 전부 다 아름다워요. 다 빛을 입고 있어요. 부활하면 옷 안 입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입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두 다 아름다운 빛의 영광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은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어떤 부활한 몸은 더 영광스러운 빛을 내고 어떤 부활한 몸은 덜 영광스럽지만 다 영광스러울 거예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체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이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몸은 약하죠. 힘이 없어요. 막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운동선수처럼 체력이 좋아도 계속 일하면 쓰러지고 자야 돼요. 그런데 강한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한 육체는 이제 잠이 없습니다.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등불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비치기 때문에 다시는 어두움이 없어요. 어둠의 세력과 밤의 세력이 없이 항상 낮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활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활동하기에 능력 있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다음에 모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쉼없이 통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고전 15장 44절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 몸은 이 육의 몸인데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에 적당한 어떤 동물적 생명과 유사한 그런 몸이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영혼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해요. 물론 부활한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몸을 만져봐라. 손과 발을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래서 살과 뼈가 있지만은 이런 육체에 속한 살과 뼈가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살과 뼈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14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지 그냥 벽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었냐면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갑자기 그 공간에 방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간의 어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모든 세상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빛보다 무한대 빠른 그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영의 영, 천사들과 귀신들의 움직임인데 그러한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두개인들이 7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부활 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할 때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들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어떤 순종하는데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되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려면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줄 서가지고 차례를 몇만 명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제약 없다니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 함께 만나고 성도들이 다 함께 교제하고 오늘 누구 만났는데 총 가서 전화해가지고 한 1년 뒤에 만나자 이러면 어떻게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그런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않아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가고 이제 부활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가고 보이는 세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일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물이 통일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10절이죠. 10절.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전부 통일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통치권을 가지고 어디를 다스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들도 다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들을 말씀드리면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이제 생명 강수 22장에 보면 생명 강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우리 사는 성도들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와 꽃이 아름답게 필 때는 좋은데 시들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 나무들이 다 낙엽이 지니까 단풍 필 때까지만 해도 예쁜데 지니까 이제 다 추해지고 이제 만물이 막 썩어져가서 봄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런 때예요, 지금이.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다시는 썩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와 꽃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빨주노초판 형형색색 아름답고 가장 공기도 좋고 기온도 좋고 정말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만 있게 되는 거예요. 식물들이. 동물들도 어떻게 변하냐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의 영광처럼 동물들도 전부 이제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소굴에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뱀과 함께 장난치면서 놀 수 있는 세상. 이사야 11장 8절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7절에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이제는 악하고 해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이 없고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없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될 때까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임할 때까지 탄식한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표현하잖아요. 오늘 다 해설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이 피조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죄악에 사용되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광과 부활체의 영광을 입어서 이제 몸이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은 해방인데.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까지 우리도 탄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탄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가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가 중요한데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돌아오셔서 8장 25절 읽어볼게요. 8장 25절 같이 로마서 8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으면은 참을 수 있어요.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소망을 가지고 공부의 어려움을 참고, 농사꾼들은 가을의 수확을 소망하면서 여름의 더위를 참고, 또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소망하면서 4년간의 훈련을 참는 것처럼 우리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장래의 영광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 예수님이 재림할 것, 영혼의 영화와 부활체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소망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만들어지는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현재 믿음으로 산 만큼 장래의 영광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부활체의 영광도 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통치권도 달라져요. 10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골 다스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수준도 달라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수준도 달라질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성도들이 뭘 하냐면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자가 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통치권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격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섬길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그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고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도 고난 당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참으면 장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그걸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생각 속에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농사꾼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연재해로 다 망해버렸어요. 소망이 없죠. 그러면 현재를 참을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거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소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된 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는. 그러니까 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를 믿음으로 잘 참아 나가면은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